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 1절로 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203쪽입니다. 203쪽 사도행전 10장 1절로 4절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들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0장 1절로 4절 말씀 가지고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입니다. 총명하신 여러분들께서 이 말씀을 얼른 상고하시면서 기억해내셨겠지만 얼마 전에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상고하고 말씀을 들었는데 또 목사님이 이 말씀을 선택하셨다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5월 28일 날 제가 이 본문을 조금 더 늘려서 1절로 2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선하신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고넬료와 베드로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와 유대인이었던 베드로의 만남을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만나도록 주선하시고 그 만남을 통해서 주께서 승천하시면서 하셨던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던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로 퍼져가야 할 복음을 그들의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확장하셨던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나눈 바 있습니다. 사실 제가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사용되어졌던 이방인 고넬료라고 하는 이 사람의 믿음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한번 이 믿음을 짚어서 한번 우리의 신앙에 접목시켜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이 말씀을 다시 준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사실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내용 속에 우리의 귀에 쏙 들어오는 내용이 하나 있는데 오늘 4절의 말씀, 하반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라고 말해요. 잘 들어보십시오.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의 믿음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 되었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상달되었다라고 하는 말의 원문의 뜻은 아네베산, 아네베나오라고 하는 이 말의 제2과거 중간태로 이 문법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뜻은 알려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고넬료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상달됐다라고 하는 말을 그냥 직역하면 하나님께 알려져 있었다. 그래서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의 신앙이 하나님께서 알려져서 기억하신 바 되었다. 여기 기억하신 바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간직하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우리가 그대로 직역해 본다면 고넬료의 아름다운 신앙 생활이 하나님께 알려져서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기억하고 계셨다. 생각하고 계셨다. 그러다가 어느 날 기도하는 그를 통해서 베드로와 만남을 이루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사마리아 지역으로 복음이 확산되어져 가게 하는 출발점을 삼았던 사실은 정말 우리에게 큰 귀감이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깊이 한번 생각해 봅니다. 과연 내가 주님을 만나 믿음의 길을 온 50년, 60년의 여정 동안
과연 내가 주께 어떠한 모습으로 내 신앙이 알려져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기억하고 계실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문부호를 한번 붙여봅니다. 사랑하는 신월동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장구한 세월 동안 믿음의 길을 오시면서 수많은 신앙의 행위가 있으셨고 섬김의 모습이 있으셔서 오늘에 이르셨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의 섬김과 신앙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알려져 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 개인들을 어떻게 기억하며 생각하고 간직하고 계실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섬기가 신앙생활이 늘 아름답게 알려짐을 통해서 기억하신 바 되셨다가 늘 때를 따라 여기까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면서 이 자리에 이르게 하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또한 그러한 삶은 우리가 지속되어야 할 우리들의 삶인데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엄정하게 엄숙하게 자기 자신에 대한 질문을 던져보자는 것입니다. 과거를 잠깐 내려놓고 오늘의 내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과연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내가 지금 알려져 있을까? 내가 믿음의 길을 가는 내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알려져 있을까? 하나님은 나를 어떤 사람으로 기억하고 계실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기 질문이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그 섬김이,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그 예배가, 오늘도 날씨를 부릅쓰고 예배의 시간이라고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모습이 오늘도 하나님께 아름답게 알려지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 되셔서 때가 이름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의 삶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좀 간단히 찾아가 보죠. 그러면 과연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의 신앙과 섬김은 어떤 것이었기에 하나님은 그를 알아보셨고 그가 상달되어졌고 그를 기억하신 바 되었다가 그렇게 아름답게 사용하셨을까? 라고 볼 때 그를 대표하는 말씀이 오늘 2절로 4절 말씀에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많이 접하고 많이 들으셨을 줄 압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의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이 하나님 앞에 알려져서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될 수 있었던 그 신앙의 파운데이션, 그 신앙의 기초는 다른 데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경건했고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이요, 이 경건이라는 단어와 경외라는 단어는 결국은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여기 경건하여라고 하는 유세베이아라고 하는 이 말은 좋은 예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건이란 말이 좋은 예배라고 하는 뜻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이의 삶이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경하고 섬김을 다해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의 신앙생활 속에 여러분들의 삶에서 가장 아름다운 삶이 뭔가라고 한다면 저는 예배자의 삶이라고 봅니다. 물론 이렇게 나오셔서 1시간 예배 드림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오늘 1시간의 예배로 맞춰지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이어져가는 삶이어야 합니다. 이 예배가 뭔가요? 실제 원문을 보면 프로스퀘네오라고 해서 가까이에 입 맞춘다는 뜻입니다. 가장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행위로서 이 예배를 정의하기를 이렇게 정의하지요. 예배는 인간이 하나님께 사랑과 존경과 복종과 순종과 경외로 드리는 최고의 가치적인 행위다라고 말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겸손히 받들어 섬기며 그를 높이고 그를 찬양하는 것이 예배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말은 경건이라는 말로 함께 만들어져 가고 이 경건이라고 하는 말은 거룩한 두려움으로 또한 만들어져 갑니다.
그래서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일에 열심을 다했던 사람인데 거기다 하나 덧붙이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기 경외라고 하는 이 말도 역시 야레라는 뜻인데 두려움이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대신합니다. 이 두려움은 복종을 만들어 왔고요. 복종은 섬김으로 이어져 갔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어떠한 자를 찾으시는가, 어떠한 자를 기억하시는가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경외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인정하시고 그를 기억하신 바 되십니다.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내 씨를 통하여 내 몸에서 나는 자식이 내 씨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를 데리고 나가서 하늘의 별들을 봐라. 네 자손을 저렇게 많은 자손들로 너를 통해서 나오게 하리라.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씨가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씨인 이삭을 기다리지 못하고 첩을 얻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14년 전에 먼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을 그의 씨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의 집에서 쫓아내도록 하시고 이삭을 그의 씨로 정하시고 그를 통해서 후손을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아, 그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산에서 나에게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하여 하늘의 별같이 수많은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이놈을 장가도 드리기 전에 하나님이 번제물로 죽여서 바치라고 한다면 이건 하나님이 스스로 약속을 파괴하시는 것이고 인륜의 죄를 범하도록 하시는 것이기에 이거는 보통 엄정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면 하나님이여 나와 약속하신 것은 어떻게 한 것인데요? 알비든 자가 자식을 죽이라 하는 것은 무엇인데요? 라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지시한 산으로 그 아들을 데리고 가서 제단을 만들고 번제물 위에 땅을 놓고 칼을 들어 잡으려고 하는 순간까지 그는 순종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급히 그를 보시고 그를 불러 막으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한마디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제야 네가 내 명령에 순종하여 독자 이삭을 바치려는 모습을 보고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내가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던 양을 통해서 대신 제사하도록 하고 그 자리에서 여호와 이레라는 복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경외라고 하는 것은 복종이라는 말과 함께 묶어가야 합니다. 묻지도 따지도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하나님이여 행동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자가 아브라함이었듯이 바로 고넬료라고 하는 자가 복종과 섬김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가고 있었다. 그래서 그의 첫 번째 아름다운 모습은 하나님을 향한 경건과 경외가 하나님 앞에 알려지게 됐고 하나님은 기억하신 바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의 섬김도 그렇게 이어져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자로 참석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섬김의 자로 순종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경외와 그리고 경건의 삶으로 이어갈 때 가능함을 우리가 안다면 그 말씀 앞에 순종해서 남은 삶이 지금까지 그리 해오셨듯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경건의 삶으로 늘 주 앞에 기억하신 바 된 삶이 살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는가 하면 이러한 고넬료의 신앙의 아름다운 기초는 생동 속에서 아름답게 나타났는데 그것이 두 가지의 형태로 나타났는데 그 두 번째 행위가 뭐냐? 그는 구제로 주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였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지고 알려지게 됐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사도행전 10장 2절로 4절에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방인으로서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구제라고 한다는 말이 돕는다는 말인데요, 이것은 여러분들이요 성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요 성도의 의무입니다. 우리는 이 구제라는 말을 특별하게 생각해서 이걸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라고 하는 선택으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구제는 필수요, 교회에 있어서 구제는 필수적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자가 구제의 삶을 중단하거나 교회가 구제의 삶을 포기한다면 이건 교회로서의 한 축을 떼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 성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너희들 주변에 너희들을 향하여 도움을 청하는 자가 없을 수 없을진데 그들이 나에게 도움을 청할 때 너의 손을 움켜쥐지 말고 그 손을 펴서 그의 필요를 충족해 주거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겠노라고 또한 약속까지 이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구제라고 하는 이 한 단어를 놓고 보면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요 성도의 의무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하나 받아들여야 될 것이 있는데요, 사실 구제라고 하는 말의 원뜻은 측은히 여기다,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이에요. 우리 주변에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특별히 뭘 정해놓고 어떤 액수를 정해놓고 돕는 것만이 구제라고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함께하는 식구들이 작은 아픔 속에 있을 때 다가가 손 한번 잡아주는 것, 기도 한번 함께 해주는 것, 그의 피로를 손에 쥐어주는 것, 작은 사랑이 이게 바로 구제입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크게 한 형식화되어진 그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그것이 정당한 것이고 그것이 진짜라고 하기 때문에 내가 생활 속에서 누리고 생활 속에서 생활화해야 될 것을 자꾸만 포기해 갑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누가 좀 힘들어 걷지 못할 때 함께해서 손잡아 주는 거, 여러분 이것도 구제입니다. 누가 좀 필요한 것이 없을 때 찾아가서 슬쩍 손에다 조금 쥐어주는 것, 그것도 구제입니다. 우리가 거창하게 나팔을 불며 거창하게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안 해도 좋습니다. 함께하는 식구들에게 작아서 작은 위로 한마디가 구제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아신다면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실 일이 아닙니다. 얼른 어려운 식구가 볼 때 내가 그에게 뭔가 줄 수 있는 것이 있는 줄 생각나면 찾아가서 작은 것이라도 전해줄 수 있고 손 한번 잡아줄 수 있는 것, 여기에서 출발되는 것이 초대교회의 구제였고, 이런 곳에서 주의 사랑은 만들어졌고 여기서 주의 사랑의 수고가 짝을 트게 됐고 하나님의 나라는 건설되어져 갔던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 고넬료라는 가정이 바로 그랬던 것입니다.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많이 측은히 여겼다. 그래서 그의 삶이 착한 행실로 이어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을 통해서 이 땅에 주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으며 주님의 사랑을 이 땅에 보여줄 수 있을까요? 라고 한다면 저는 바로 구제하는 사랑의 실천의 현장일 때만이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경건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일 수 있는 것이, 감동시킬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이웃에게 찾아가서 손 한번 잡아주고 한번 들어봐 주는 데서는 얼마든지 더 많은 주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남은 삶이 미력 하나마 구제자로, 남을 돕는 자로 살기를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그 삶이 상달되기를 소망해보는 우리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신명기 15장 7절로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필요한 자에게 내 손을 움켜주지 말고 그에게 필요를 넉넉히 구워주라는 것은 넉넉히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지요. 신명기 15장 10절을 보면요,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남을 돕는 일은요, 내가 도와준 사람으로부터 반드시 나는 받지 못합니다. 내가 도와준 사람으로부터 무엇을 받으려고 하면 거기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절대로 개중에 내가 기억한 바 되어지는 것은 내가 누군가를 도와줬을 때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에 대한 보답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한 100명 중에 한 명이나 있을까요? 100명 중에 한 명도 드물어요. 우리 교회가 수많은 교회들을 구제했어요. 수많은 교회들에게 선교를 보냈어요. 몇 년씩이요? 그런데 난 지금 그러한 교회들이 죄송합니다. 그때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러고 와서 인사하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근데 딱 한 분 있어요. 30년 동안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고마움으로 다가온 분이 딱 한 분이 계신데 이번에 옆에 교회에서 은퇴하신 저 어디죠? 주성교회인가요? 저 우리 송종수 목사님이 은퇴하시면서 제게 오셔서 그 말씀을 해요. 교회가 가장 어려워서 IMF 맞고 골방에 있을 때 찾아와서 신월동 교회가 3년을 10만 원씩 도와준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그것이 당신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였고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었다라고 고마움을 표해서 제가 다시 한번 함께 눈물을 졌던 적이 있어요. 그 외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요, 실망하지 말 것은 그건 당연한 것이에요. 왜? 잠언서에서 구제라고 하는 것은요, 흘러가는 물에 떡을 던지는 것이라 했어요. 고여 있는 물에 떡을 던지면 그 앞에 있는데 흘러가는 물에다 떡을 던지면요, 이 떡은 쭉 지나가요. 다시 내가 못 가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요. 우리 교회가 이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까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우리의 아름다운 구제와 아름다운 행위를 보셨던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함께 하시고 복을 주셔서 오늘의 이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너희들은 그냥 던져라 주어라 그러면 내가 보상해 줄게 라고 하는 그 구제였어요. 이것이 바로 고넬료가 행동했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한 말씀 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기억한 바 됐던 그의 신앙생활은 항상 기도의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도 우리가 하나님을 입증해 보이려고 하면 기도의 삶이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기에 기도에 관한 말씀을 길게 드리진 않겠어요.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랬어요. 항상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수식어를 붙여요. 기도라는 원문을 찾아가 보면 하나님을 초대하는 것, 나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긍정하는 것,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말로 보여진다면 겸손이에요. 겸손이에요. 아버지가 오셔야 돼요. 나됨이 아버지의 은혜로만이 되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오늘도 내 발걸음을, 내 입술을, 내 행동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라고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까지도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신앙생활은 늘 하나님 앞에 알려졌고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셔서 오늘까지 아름답게 사용하시고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수고는 결단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섬김은 이종을 감동하게 했고 여러분들의 섬김은 제가 늘 고마움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신앙이 여러분들 중단됨이 없이 늘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알려질 수 있도록 오늘부터 더더욱이 경건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어려운 이웃을 외면하지 말고 함께 찾아가 손잡아주고 그의 필요를 충족해주며 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자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아름답게 알려지고 기억한 바 되어서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지시는 우리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고넬료의 신앙을 따라가 보며 그가 어떠한 삶이었기에 그의 삶이 하나님께 알려졌고 하나님은 기억하신 바 되었다가 아름답게 사용하셨던가.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았고 어려운 이웃을 많이 구제하며 기도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였습니다. 우리 역시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오늘까지 왔음을 다시 한번 감사하오니 남은 삶도 더더욱이 하나님 앞에 경건된 삶으로 예배 중심의 삶이 되게 하시고 구제와 기도의 삶을 통하여 주의 사랑과 의지를 실천해 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